시편 56편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사람이 나를 삼키려고 종일 치며 압제하나이다. 내 원수가 종일 나를 삼키려 하며 나를 교만하게 치는 자들이 많사오니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그들이 종일 내 말을 곡해하며 나를 치는 그들의 모든 생각은 사학이라. 그들이 내 생명을 엿보았던 것과 같이 또 모여 숨어 내 발자취를 지켜보나이다. 그들이 악을 행하고야 안전하오리까. 하나님이여 분노하사 뭇 백성을 낮추소서.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니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내가 아뢰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이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이까.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서원함이 있사온즉 내가 감사제를 주께 드리리니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아멘. 시편 56편은 다윗이 사울을 피해 도망 다니던 중에 원수의 나라인 블레셋 가드에까지 피신하였다가 그곳에서 자신을 적대시하는 사람들에 의해 고초를 당하던 중에 지은 비탄시입니다. 한때는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었고 골리앗을 단칼에 무찌른 그 골리앗의 위용을 감히 덤비지 못했던 그런 때가 있었는데, 그런 다윗이 이제 골리앗의 고향에 피신을 해서 그 용맹했던 다윗은 없고 초라하고 비참하고 연약한 다윗이 되어 나타났을 때 그 다윗을 조롱하며 의심하며 그 다윗을 대적하는 상황에서 지은 시입니다. 다윗의 상황을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면 이런 일이 우리의 삶에 종종 있죠. 예를 들면 사업을 할 때 내가 하청을 주던 사람 밑에 들어가 일을 하게 되는 상황 같은 거, 그야말로 체면이 완전히 바닥으로 나락으로 떨어진 상황,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56편의 배경인 다윗이 블레셋 가드에 가서 살기 위해 미친 척하며 아쉬운 소리를 해야 되는 그 다윗을 볼 때 하나님 너무 하시다, 이런 마음이 좀 들지 않나요? 다윗의 체면 좀 지켜주시지. 하나님에게 다윗의 체면은 안중에도 없는 것 같은 그런 상황.
억울하게 사울에게서 쫓기는 것까지는 하나님이 다윗을 훈련시킨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또 한편에서 부정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시고 이제 쓸모 없어지니까 그냥 내방쳐 두시는 것은 아닌가, 뭐 이런 느낌도 사실 다윗 입장에서는 들지 않겠어요? 굳이 다윗이 블레셋으로 도망갈 필요는 없잖아요. 얼마든지 다른 광야에서 사울을 피해 훈련을 받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하나님은 굳이 다윗의 걸음을 골리앗의 고향인 블레셋 가드로 인도를 하셨을까? 거기에서 온갖 모욕과 온갖 수치를 당하게 하셨을까? 잘 나가던 다윗이잖아요. 계속 이렇게 바닥을 기어다니던 다윗이 아니고 잘 나가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라고 할 정도로 정말 잘 나가던 다윗이고, 한때 블레셋의 상징인 골리앗을 무찌른 다윗이고, 하나님이 왜 다윗을 그곳으로 보내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을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완전히. 예. 어떤 의미에서 보면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윗 안에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내가 그래도 왕년에 골리앗을 무찌른 사람이야. 이런 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완전히 그런 것까지 완전히 지워버리고 완전히 뭉개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왕년에 나는 이런 사람이었어, 나는 왕년에 이런 일을 했어, 여러분,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심각한 거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거 사실 우리도 뭐 나는 왕년에 뭐 그런 거 이런 거 했어 뭐 이런 거 그냥 우리가 그렇게 뭐 자주 말하기도 하고, 또 우리가 그런 소리 들어도 와, 그래도 이 사람이 왕년에는 대단한 사람이었구나, 우리가 그렇게 받아들이지, 뭐 그거 뭐 못 들을 정도는 아니잖아요. 그래도 왕년에 그랬던 사람이 지금은 좀 형편이 그렇지 못해서 옛날 같지 못하구나, 뭐 그렇게 또 측은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오늘 우리가 내가 옛날 같지 않을 때 그러면 내 처면도 좀 구겨졌고 자존심도 좀 무뎌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나를 좀 버티게 하는 게, 그래도 내가 왕년에는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지, 그게 사실 또 나를 붙잡아 주는 것이기, 그런 면도 없지 않아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 없으면 나는 뭐 맨날 이러냐 뭐 이러면서 우리가 살 텐데, 그래도 내가 한때는 잘 나갔지, 내가 그래도 한때는 진짜 멋진 삶을 살았지, 뭐 이런 게 좀 과거에 있으면 우리가 그 과거가 마치 오늘 우리의 삶의 훈장처럼, 그 훈장이 오늘을 또 견디게 하고 또 다시 일어서게 하는 또 힘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게 뭐가 나쁘냐,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해요. 그러니까 다윗 안에 사실 그런 게 있잖아요. 내가 그래도 막년에 사울은 천천히인데 나는 만만이다, 그러니까 이런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다. 온 이스라엘이 한 달 동안 오금이 저려 벌벌 떨고 있던 때에 그 어린 소년에 불과했던 내가
골리앗 앞에서 호령하며 그의 목을 쳤던 사람이다. 그러니 뭐 이런 어려움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게 포인트인 거예요. 이런 어려움쯤이야 내가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 완전히 뭉개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하나님 너 아무것도 아니야. 너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존감을 완전히 철저하게 짓밟아 버리시는 분, 그런 느낌이 들거든요. 다윗의 이 사건을 보면 그렇게까지 하나님이 다윗의 자존심을 짓밟아 뭉개버릴 필요가 있을까?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은 다윗을 믿으셨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기도 하지만요, 하나님도 우리를 믿으세요. 다윗은 이렇게 내가 완전히 그의 최면이나 그의 자존심 완전히 이렇게 뭉개 버려도 거기에서 막 열등감에 빠지거나 자기 비관에 빠지거나 그럴 사람이 아니고 오히려 그 안에서 하나님을 더 발견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그래서 자기를 의지하는 인생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런 사람으로 다시 일어날 거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다윗을 완전히 뭉개버려서 너 아무것도 아니야 라고 하는 것의 목적이 다윗을 막 열등감에 빠지고 막 그런 사람으로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다윗으로 하여금 자기 안에 의지할 만한 그 작은 것 하나 그거 계속 남겨두면 여전히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지 못할 수도 있으니까. 사실 그렇잖아요, 여러분.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그래도 왕년에 만만이고 골리앗을 단칼에 무찔렀던 그런 사람인데 뭐 사울 왕의 나를 아무리 해하려고 해도 내가 얼마든지 다시 재기할 수 있다.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요거예요. 내가 얼마든지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내가 왕년에 이런 일을 했던 사람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자신감이고, 우리는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갖는 걸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하잖아요. 뭐 나는 못해, 나는 할 수 없어, 이제는 끝이야. 나는 이제 망했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그렇게 비관하며 살아가는 것보다는 나는 그래도 할 수 있다. 난 다시 일어설 수 있다. 난 자신이 있다. 한번 지켜봐라. 내가 꼭 다시 재기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훨씬 더 훌륭하잖아요. 삶을 대하는 태도가 훨씬 더 긍정적이니까 훨씬 더 건강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다시 일어서고 다시 회복하는 그 주체가 누구냐? 내가 되는 것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거 내가 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는 재기해야 되고 우리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데 그 나를 다시 일으키시는 존재가 하나님이어야 되지 그게 내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신을 하나님이 그의 자존심을 짓밟아 버리시는 그런 게 아니고 그런 것처럼 보이는데 오히려 자기를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신뢰해서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인데 이게 다윗과 우리들의 차이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읽어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겠다라고 하는 고백이 4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4번. 볼까요? 4절에 한번 나오거든요. 3절에 내가 주를 의지하리이다 나오죠. 4절에 또 나와요. 4절 혈육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의지하였은즉, 그 앞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요거는 의지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아니라 안에서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을 찬송한다, 이런 뜻이고요. 그 뒤에 나오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또 두 번 나오고 10절과 11절에 또 한 번씩 나와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라. 11절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이렇게 계속 이제 다윗은 왕년에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결국 과거에 내가 골리앗을 넘어뜨린 것도 내가 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거였구나.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는 소리를 들었던 것도 내 실력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그런 믿음이 이 사건을 통해서 다윗 안에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자기에 대한 자존감이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자존감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자존감은 자존감이 없는 사람보다는 자존감이 있는 사람이 훨씬 더 삶을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이긴 하지만, 자기 자존감 위에 세워진 인생은 언젠가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는 내가 아니고 뭐여야 되죠?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는, 그래서 나를 언제나 지키시고 언제나 나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나에게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자존감의 근거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배우지 않으면, 이게 지금 광야 시작하는 초입이거든요. 그 광야 시작하는 그때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 뒤에 자존감이 무너지는 일들이 계속 생기거든요. 광야는 그렇다 치더라도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건들이 계속 일어나지 않습니까? 아내가 다윗을 무시하죠. 아들, 여러분, 부모에게 있어서 사실은 자존감의 상당 부분이 자식이잖아요. 부모의 입장에서 보면 부모에게는 그 자식들이 자기의 자존감이고 자기의 자신감이고 자기의 자랑인데, 그 자식들이 하나같이 다 사고뭉치에다가 결국 자기가 신뢰하고 자기가 기대했던 그 압살롬마저 아버지를 향해서 반역을 했으니 다윗의 자존감이 얼마나 무너져요. 그래서 그 다윗이 급히 야밤도주하는 그 상황에 저 멀리서 시므온이 쫓아오면서 다윗에게 막 온갖 저주를 막 이렇게 입에 담지 못할 저주를 계속 퍼붓잖아요. 그 여러분, 얼마나 자존감이 무너져요. 근데 다윗이 그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잖아요. 그의 측근이 왕이여, 저놈의 입을 그냥 제가 가서 그냥 확 처리해 버릴까요? 이렇게 하니까 네가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내게 하시는 말씀인데 신경 쓰지 마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아요, 다윗이. 그러니까 그 다윗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존감이 무너지는 상황에서 그의 자존감이 무너지지 않고 여전히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언제 그가 훈련되었을까를 보면, 그러니까 추적해 보면 이 블레셋 가득해서 거기로 피하여 침 흘리고 있었던 때거든요. 네, 나의 삶의 자신감,
자존감은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예. 여기서 또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도 반복되지만은요, 사람이라는 단어도 반복이 돼요. 사람. 그러니까 뭐 우리말로는 계속 사람이라고 번역이 됐지만 히브리어는 조금씩 다른 단어인데 어쨌든 보세요. 1절에 사람이 나를 삼킨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자, 4절에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뭐 이렇게 또 나오죠. 그리고 또 11절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렇게 나오죠. 예. 히브리어는 조금씩 달라요. 11절 그 앞에 있는 사람이라는 단어와 11절의 사람은 아담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근데 어떤 단어를 쓰든 이 사람이라고 표현된 단어가 주는 상징이 뭐냐면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살과 피와 뼈로 만들어진 그런 존재에 불과하고, 이거는 언제든지 쇠약해질 수 있고 언제든지 병들 수 있고 언제든지 고장날 수 있고 언제든지 썩어 없어질 수 있는 존재. 또 아담이라는 것 자체가 먼지란 뜻이잖아요. 먼지 같은 존재. 이게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지금 다윗은 그런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하지 못한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깊은 그 안에 더 들어가면 자기도 사람이니까 나도 그런 언제든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언제든지 병들고 언제든지 약해지고 언제든지 썩어 없어질 그런 존재일 뿐만 아니라 나 역시 아담처럼 그렇게 먼지와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나는 신뢰할 수 없는, 나는 의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그래서 나는 나를 바탕으로 어떤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다윗이 이 시 안에서 계속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하나님이죠. 하나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로힘,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기도 하고, 조금 표현이 달라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아주 강력한 하나님이란 그런 절대 어떤 강자이신, 절대 힘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는 뜻으로 하나님을 부르고, 여호와라고 부를 때는 그 하나님이 나와 약속하신 하나님이에요. 나와 언약을 맺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나님 여호와 우리는 뭐 다 비슷하게 읽고 있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의 저자들은 이거를 정확하게 구분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는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창조하시고 운행하시고 섭리하시고 주관하시고 그런 의미의 하나님, 그 강력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근데 그 하나님이 나와 언약을 맺었다는 거예요. 나에게 약속을 맺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나는 그 하나님 안에 내 인생을 두고, 그래서 그 하나님을 근거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렇게 연약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좀 도와주시고, 뭐 이렇게 하나님을 철저하게, 아유 내가 그래도 왕년엔 이랬는데, 뭐 이런 게 다윗에게 정확하게 그것이 다 지워지는 거죠. 이 사건을 통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사건이요, 그렇게 생각처럼 만만하게 보시면 안 돼요. 우리는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몰라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다 외우고 있는 암송 구절이잖아요. 그래, 자기 부인해야 돼.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자기가 부인되는 사건 딱 닥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다 발끈하잖아요. 어떻게 나를 무시하냐, 뭐 나한테 그런 말을 하냐, 다 우리 이러지 않습니까? 쉬운 게 아니에요. 다윗은요, 우리가 당하는 그냥 사람들이 나 좀 무시하고, 사람들이 나한테 좀 핀잔하고, 사람들이 뭐 나한테 좀 이렇게 상처 주는 말 하는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왕년의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그 다윗이 지금 이 블레셋 가드 아기스 왕 앞에 가지고 침 질질 흘리고 있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여러분 다윗 무시하고 어? 그렇게 했겠어요. 다윗 조롱하고. 어. 그러니 여러분 그냥 작은 걸로 사람이 나한테 조금 핀잔하고 나 좀 무시하고 어? 그럴 때 빨리 자기 부인하세요. 다윗처럼 여기까지 가지 말고 어, 그래 내가 뭐라고 내 아무것도 아닌데 예. 자기를 부인은 자기를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정확히 이해하셔야 돼요. 자기를 비관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자기를 혐오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부인은 뭐예요? 하나님의 근거를 두고 그 하나님의 터 위에 내 인생을 세우는 거예요. 그게 자기 성경이 말하는 자기 있는 부인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자기가 야반 도주만할 때 시몬이 와가지고 그렇게 입에 담을 수 없는 험담을 해도 흔들리지 않잖아요. 자존감이. 예?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인이 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 되었다라는 걸 언제 아는 거예요? 그럴 때 확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인 되지 않았으면 저놈이 지금 내가 야반도주한다고 나를 무시하고 내가 누군데 감히 야 가서 그냥 저놈 목 따와라 하면 얼마든지 가서 구의 부하들이 뭐 도망가더라도 뭐 열받는 데 가지고 그냥 그거 뭐 하나 그거 못 가져와요? 다 가져오지? 가져오겠다고 하는 장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야 다윗 살아있네가 아니에요. 그때 그게 아 다윗 살아있네. 도망갔으면서 그 다윗 살아있네. 우리는 그런 거 보고 보여주고 싶잖아요. 나 살아있다는 거 보여주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자기 부인은요. 이게 그렇게 쉽게 되는 게 아니에요. 만만한 게 아니에요. 이게 안 되니까 우리는 그냥 다 지식으로만 배우고 있고 자기 부인은 계속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느냐. 여러분 다윗이 자기 부인이 되니까 지금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제가 아까 4절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오리다. 이게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이렇게 다시 번역을 했잖아요. 다시 번역하면 그런 뜻이에요. 직역하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말씀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 있는 게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네. 이거를 마지막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13절이네요. 주께서 내 생명을 사망에서 건지셨음이라. 자, 나를 이제 하나님이 건지신 거예요. 다윗을. 근데 다윗이 이렇게 설명을 해요. 주께서 나로 하나님 앞에 다니게 하시려고 나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 앞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생명의 빛에 다니게 하시려고. 이게 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앞이라는 말과 그 하나님 앞을 설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있는 게 어떤 거야? 그게 어떤 거야? 그게 생명의 빛에 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생명의 빛에 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다니는 게 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예. 아브라함에게 13년 만에 나타나셔서 하나님 하신 말씀이 뭐예요? 예? 너는 내 앞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근데 왜 그 말씀을 첫마디 하세요? 하나님 말씀 안 들었거든요. 하나님 기다리라면 기다리고 하나님이 주신다면 주신다는 거 믿고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 신뢰하지 못하고 자꾸 상황은 점점 이렇게 악화되니까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이러다가 완전히 끝나겠다. 그래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구원하잖아요. 그 하나님이 13년 동안 하나님이 다윗하고 말씀도 안 하세요. 나타나지도 않아요. 그리고 나서 13년 만에 하신 말씀이 너는 내 앞에서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말 좀 들어라. 이거 말 좀 들어라.
말 좀 들어라. 그게 빛 가운데서 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이 환해지고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것이 자꾸 너무 상황과 환경만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에요. 하나님 말씀 앞에 없으면, 하나님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면 그 인생은 어두운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 일을 통해서 어떤 삶으로 나아가게 됐다는 겁니까? 지금 간증하는 거예요. 빛 가운데서 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부인을 하는 삶을 살아가니까 다 비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자기 부인이 안 됐어.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이후에 이루어지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자존감이 무너지는 사건들을 계속 겪어요. 그 광야 10년 동안 계속. 근데 다윗은 그 광야, 어둡고 캄캄한 그 메마르고 거치는 광야에서 전혀 광야가 아닌 삶을 살아가잖아요. 다윗이 지었던 대부분의 이 시들은요, 다 거의 광야에서 지은 시예요. 그러니까 궁전에서 지은 시가 아니에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자기 부인의 삶이고, 하나님은 그 다윗을 자기 부인 하시기 위해서 어떤 곳으로 인도하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는 사건. 그 사건한테 지금 다윗이 찬양하잖아. 내가 하나님 의지하겠습니다. 나 의지하지 않고, 옛날에 나 의지하지 않고, 왕년에 나 의지하지 않고, 내가 이제는 하나님, 나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나는 그냥 썩어 없어지는 존재, 병들어 그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언제든지 병들 수 있는 그런 존재. 심지어 나는 아담과 같은, 나는 먼지와 같은 존재이니 나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 의지합니다. 하나님입니다. 이게 다윗의 자존감이에요. 그러자 그는 결국 이 어둠에서, 사방이 어둠이잖아요. 다윗 지금 사방이 어둠이에요. 완전히 사면초가 아닙니까? 자기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 편이 한 사람도 없어요. 자기를 격려하고 자기를 위로하고 그런 사람이 다윗 주변에 지금 한 사람도 없잖아요. 완전히 적진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다윗을 비난하고 조롱하고 그를 비웃고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 아니에요. 그런 상황에서 다윗이 나는 부인 되어야 되고 내 인생의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 아니어야 된다 라는 것을 여기서 정말 훈련받습니다. 그러자 다윗은 이제 어떤 어두운 상황에서도 빛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자기 부인의 사람이 된 거죠. 그러니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하나님은 우리를 이 정도로 훈련시키진 않으시겠죠? 뭐 다윗처럼 쓰시려면 이렇게 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뭐 우리가 뭐 어쨌든 모르겠어요. 저는 뭐 그 정도는 다윗은 못 따라갈 것 같으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약하게, 그래도 우리에겐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약하게 오늘 우리를 부인하게 하시는 사건 앞에서 여러분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냐, 막 이렇게 여러분 벌벌 막 부르르 떨면서 그럴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기억하고, 여러분 다윗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다윗이요? 블레셋 가드 아기성 앞에서 침 흘리던 다윗을 생각하시면서 그러지, 내가 아무것도 아니지, 아무것도 아니지 라고 자기를 비관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오는 내 존재의 근거를, 나의 자존감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나의 믿음에 있는 거예요. 자존감은 나의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를 믿는 믿음에 있으면 우리는 계속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그 어둠 속에서 여러분 길을 잃어버리지 마시고
빛 가운데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 나의 자존감이십니다. 그분 안에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는 다윗을 묵상하면서 언뜻 보면 다윗의 자존감을 철저하게 뭉개버리는 듯한 하나님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그를 빛 가운데 두시기 위하여 하나님을 다윗의 자존감의 근거로 삼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우리가 감당하기 우리가 어려운 그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다윗을 빛 가운데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도 우리의 자존감이 우리 자신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두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언제나 나의 삶이 하나님 앞에서 밝은 빛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